큰 감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주간 전도의 기간 동안 참석하신 우리 모든 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복음 전도 축제 넷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에게 듣기를 교회에 장례식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유가족들과 또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의 가운데 꽤 공감 가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인생이란 무덤으로 가는 만원 버스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꽤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미 어쩌면 결정난 한 곳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결국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야 되는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꽉 차 있는 만원 버스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마침내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속죄의 공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원한 창조 때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드린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후에 한층에 더 말씀을 쌓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시 생로병사 생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죄의 개념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히브리어의 12개의 죄의 개념들과 신약의 히브리어의 4개의 죄의 개념들 16개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드리는 불법, 불의, 불선, 불믿음, 형제에게 짓는 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어떤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죄의 근본의 문제는 본성의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로 인하여 깊은 고뇌 가운데 있다가 그가 자기의 그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가 절규처럼 내뱉은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건져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등장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린 것처럼 아주 강력한 트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의미하는 세 가지를 어제 살폈고, 그것은 바로 법이 집행되어야만 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는 그 자비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은 죄의 어떤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속량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을, 죄된 본성을 속량하셨는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슨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초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창조주의 호흡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첫날서부터 계속해서 드린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좀 막연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표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의로 여겨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그 구체적인 의미를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왜 부르셨습니까? 물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 아브라함아, 너 지금 뭐하냐? 이제 지금 좀 씻고 자려고 하는데요. 야, 너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잠깐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늘을 좀 가서 밤하늘을 좀 보아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집으로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았느냐? 예, 하나님, 하늘을 보았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늘에 엄청난 별들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데 그냥 제가 상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 하늘에 별을 좀 세볼 수 있겠어? 뭐 그 당시에 얼마나 하늘이 더 깜깜하고 별이 많았겠어요. 뭐 오늘처럼 뭐 별이야 일정하지만 하늘이 깜깜하니까 얼마나 별이 많이 보였겠어요. 제가 몽골을 가보진 않았지만 몽골을 가면 그 사막에서 밤 하늘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은하수들이 다 보인다고 말하는데,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그 하늘에 별을 좀 세봐라. 네, 하나님, 세보겠습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건 아브라함의 별, 사라 별, 뭐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별을 세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별이 너무나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별이 정말로 많아서 못 세겠지. 이처럼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75세의 나이까지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자녀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둘도 아니고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가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정황상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내 이성적으로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으니 그 믿은 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성경 로마서에는, 신약 성경 로마서에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뭐 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라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믿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첫날서부터 기독교의 선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죽은 자가 비존재가 다시금 존재케 하는 것, 생명을 얻는 것도 생명과 존재의 문제고, 부활도 생명과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근원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에서 무에서 유가 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창조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생명과 존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기독교의 성경에 두 가지의 핵심 교리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두 진리는, 하나는 창조와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진리는 성경에서 뺄 수 없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였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그 믿은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창세기 22장으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75세의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은 그로부터 대략 25년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삭이 이제 10대의 나이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이었겠죠. 그 스가랴서의 기별에 의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는, 제가 그 존재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100에 하나, 10에 하나, 2에 하나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그 하나가 온 우주의 전부였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는 그가 얻은 그 이삭은 온 우주의 인생의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로부터 사흘길에 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내가 너에게 정하는 그 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와 상관없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드리라면 드리겠고 뭘 하라고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만은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거의 그렇게 100%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좌 선지자라고 하는 책에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심리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날 밤에 한숨에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그 독자 이삭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안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라는 곤히 잠자고 있고 사라를 깨워서 그 말을 했다가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들었나? 그거 정말 하나님 음성 맞아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했다며요.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에이,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혼자 추측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망설이지 않고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는 고뇌의 밤을 보내고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침 일찍 아들과 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드디어 이제 그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종에게는 기다리라고 말하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그들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도대체 이때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 궁금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이것저것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뭐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외경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경 66권에는 들지는 않는 외경에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아, 너는 나의 전부였고 너는 나의 모든 사랑이요 기쁨이었다. 너 하나 키우느라 나는 나이 먹는 줄도 모르고 늙어가는 줄 모르며 살아왔단다. 그런데 너를 내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 너나 나나 하나님의 종인데 날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이해하기 바란다. 그러나 난 너를 번제로 드려도 넌 다시 살아서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제가 이 부분을 노랗게 하이라이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에 아버지의 이 말에 대하여 외경에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장하신 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정말 볼 수 있군요.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아버지가, 나밖에 모르시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죽어줄 수 있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장하신 내 아버지를 이해하다 말다요. 그러나 아버지, 전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이해한다 하여도 막상 아버지가 내 가슴에 칼을 꽂으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피를 흘리며 도망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이 아예 없게 저를 밧줄로 묶어 주십시오. 묶어 놓으면 제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록 정경 안에 드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이 꽤 성경적으로 혹은 예언의 신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 창세기 22장 9절에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외경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 나를 결박해달라고 이삭이 요청했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그래서 결박한 거예요. 외경과 정경을 같이 연결해 보면.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손을 높이 치켜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그 손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하던 일을 멈추어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양을 이삭 대신에 드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높이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죽이는 척 했을까요? 진짜 죽이려 했겠습니까? 죽이는 척 했겠습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에 설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그의 가슴에 꽂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 않으셨다면 이삭의 가슴에 칼이 꽂혔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라고 창세기 22장은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지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으니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믿음으로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드렸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떠나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25년 전에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후사는 지금 너를 통하여 난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아들 이삭을 죽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아담은 고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할 줄을 생각한지라,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 했다라고 말한 겁니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삭은 죽은 것이고, 이삭이 비록 죽지 않았지만 이삭은 죽은 것이고, 죽었다가 그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를 다시 받은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 사상을 믿은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랑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가면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목을 내밀고 계셨어요.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누워가지고 그 정말 살짝만 돼도 금방 베어질 듯이 아주 날카롭게 선 그 면도날 위에다가 목을 내밀고 눈을 감고 때로는 주무시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면도하는 거예요. 이발소에서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발소에 갈 때마다 그렇게 목을 내밀 수 있는 이유는 10년 전에 와봐도 5년 전에 와봐도 일주일 전에 와봐도 내가 머리를 깎을 때마다 아무리 목을 내밀어도 이 사람이 그 목칼을 가지고 내 목을 긋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죽은 자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을 보았다면 그 본 것을 바탕으로 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죽은 자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그는 부활신앙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부활신앙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내일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만 내일 좀 깊이 있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 목사가 물에 빠진 학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아이를 한 명인가요? 아이를 구하고 힘이 빠져서 사망한,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막 내리는데 하늘도 울었다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의 절규와 그 어머니의 절규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해마다 한 번씩 저희 동기들이 기일이 되면 그 친구의 산소에 가곤 하는데, 그 친구가 사망한 후 1주년이 지난 기일에 동기 목사들이 같이 그 친구의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 위에 꽃다발 한 다발과 편지 하나가 봉투에 쌓여 있는 채 놓여 있었는데, 친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아, 너를 부르기조차 미안하구나. 애통하고 애달프구나. 불러도 대답이 없는 너를 부르고 있노라면 이 어미 가슴 터질 것만 같구나. 아들아, 이 어미 이글 적어 그 어디에 보내려나. 이 어미 흐르는 눈물 강이 되어 종이배 접어 띄어볼까. 이 어미 지은 한숨 바람 되어 종이 비행기 접어 날려볼까. 아들아, 정말 보고 싶구나. 이 어미 미치도록 보고 싶구나. 이 어미 가슴 터지도록 너를 불러보고 싶구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은 없지만 이 어미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너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이 엄마는 느끼고 있단다. 아들아, 어쩜 이렇게도 일찍 잠들었단 말인가. 어쩜 이렇게도 깊은 잠 자고 있단 말인가. 너의 빈자리가 너무나 넓고 허전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구나. 아들아, 언제나 환하게 웃는 너의 모습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또 우렁찬 너의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구나. 이 엄마 가슴 미어질 것만 같구나. 그러나 참자, 기다리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 우리 아들은 소망 가운데 잠들었으니 이제 남은 우리 모두가 준비된 삶을 살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만나자꾸나. 우리 서로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뼈저린 아픔도 참아야지. 견디어야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엄마는 이 말씀 꼭 믿고 너를 꼭 만나련다. 2002년 7월 25일 엄마가 부활의 소망인 예수님이 있기에 힘을 얻는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약속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금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부활 소망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첫 번째는 부활 생명의 하나님임을 믿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한고 하면 이 믿음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물건도 쓸모가 없으면 팔리지가 않아요. 이런 교회에서 이제 안식일 날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을 사과니 혹시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이제 교인들이 한 분 한 분씩 가서 하나씩 집어가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정말 예쁘고 잘생긴 것만 남을까요? 아니면 못생긴 것 중심으로 남을까요? 토평교회는 잘생긴 것만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은 좋은 것들은 먼저 다 가져가고 가장 별로인 것만 남아요. 물건도 쓸모없으면 팔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냐면 이 세상이 쓸모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괴로운 겁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깝다는 부부도 어때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공사장에서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평생 그 일을 해오다가 그 일로 자녀도 기르고 가정을 이끌어 나갔는데 50대 중반이 되던 나이에 4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집에 방문을 갔더니 이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막 우는데, 목사님, 집에 몸져 누워 있으니까 가족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가 해서,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치 있게 되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이라고, 살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쉬지 못하면 부모가 쉬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쉬지 못하고 정신없이 다시 다니셨냐면, 제가 둘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왜 오셨냐면, 자식이 죄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쉬게 하려고 그분이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셨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 집에 가면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특별히 시집간 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정말 인생이 힘들 때 누구 생각을 가장 많이 할까요? 친정엄마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 낳을 때 그렇다고 그래요.
정말로 그 최고의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뼈마디들이 다 늘어나는 그 고통의 순간에 이 산고를, 이 인생의 짐의 무게를 친정 어머니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존재케 한 그 어머니 앞에 정말로 죽음과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산고를 치를 때, 엄마, 왜 나를 딸로 낳아서 내가 엄마 때문에 이 죽을 고생해? 엄마가 말하죠. 그래, 맞다. 이 엄마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딸은 엄마의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하는 거야.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아팠어. 그래서 자식이 자식을 낳아봐야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존재케 한 부모 앞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하여 책임지는 분은 존재를 존재케 한 생명을 주신 분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게 되려는 부담을 내려놓으니까 삶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 앞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명절에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 집에 갔다가 이제 장모님 댁에를 가곤 하는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는 저희 집에 갈 때, 단상에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꼭 미친놈처럼 하고 갑니다. 이렇게 양복 입고 머리 이렇게 하고 절대로 가지 않고,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 반티셔츠 입고 모자 눌러 쓰고, 면도도 때로 안 하고, 제가 어디 가든지 출장을 가면 면도기 갖고 가는데 시골에 갈 때는 면도기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저희 아내 집 친정집에 갈 때면 이제는 반대로 저희 아내가 미친 여자처럼 하고 가요. 세수도 안 하고 시럽바람 질질 끓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갈 수 없는 겁니다. 친정어머니 앞에 가치 있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인생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가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을 존재케 한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과 딸 지구 60억 분의 1의 인구가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 자녀고 내 앞에 와서 진정한 쉼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한 창조주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일주일의 주관이 7째 날에 쉼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천지 창조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6째 날에 다 끝났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6째 날 존재 하이라이트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 끝난 듯이 보였는데, 근데요,
창조주의 주관의 마지막 일주일은 마치 이 악보에서 쉼표가 있듯이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마지막에 콤마 이 피리어드를 찍듯이 마지막에 쉼의 날이 있어야 그것이 일주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은 어디서 온 게 1년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것을 1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게 하루입니다. 하루, 한 달, 1년은 어떻게 오는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일주일의 근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주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해서 쭉 가다가 마침내 제7일 안식일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제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주일의 주기만이 우리가 일주일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 근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완성은 쉼의 날 안식일이었고, 그날은 바로 믿음의 날이었고, 바로 축제의 날이었고,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눈을 뜨자마자 얼마 후에, 몇 시간 후에 맞이한 것이 제7일 안식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해 질 때서부터의 하루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6일째 오후에 창조됐기 때문에 불과 얼마 후에 그들은 안식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의 날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조금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인류에게 처음 주셨던 그 제7일 안식일 축복의 날을,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마치 에버랜드를 개장하는 날과 같은 날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에버랜드, 옛날에 자연농원이라고 했던 이 에버랜드를 언제 개장했나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1976년 4월 17일 날 개장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논과 산과 들이었던 것을 정지 작업을 하고, 거기에 식물원도 만들고 동물원도 만들고 사파리도 만들고 밤나무, 복숭아나무도 심고 몇 가지 탈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무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준비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공짜로 즐기는 날입니다. 이미 준비해 놓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는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요, 쉼의 날이요, 회복의 날, 에버랜드 자연농원 개장하는 것 같은 날이 바로 어떤 날이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이었어요.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던, 아무것도 없던 곳에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의 하이라이트를 위하여 빛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꽃들도 만드시고 새소리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엔조이하라, 즐겨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든 날,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셨고, 십계명의 중앙인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까,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날에 축복받고 쉼을 얻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날로 가져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가장 근거가 강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의 역사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이 만나 제도를 통한 안식일이었고, 십계명의 넷째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못을 박아 놓으셨고,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떤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들어가서 예배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때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이 예비일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금요일 해질 때가 되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이 오늘날 제7일이요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고 하면 그것은 구약에나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안식일이 필요 없고 부활한 날 일요일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역사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성경절에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바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의 날로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날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은 전도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언급은 하는데, 이 안식일 문제만을 떼어 가지고는 사실은 더 많은 깊은 이야기들을 드려야 마땅한데, 사실은 여러 가지 관계상 이번 이 기간 동안에는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제 새 신자들 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은 공부를 나누시고, 오늘 저는 간단한 의미 정도만 짚고 넘어가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은 맞는데 우리는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예배합니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매주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마치 어떤 논리와 상당히 비슷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복절을 지금도 지키는 광복절을 의미 있게 보내죠. 그런데 광복되었던 1945년 8월 15일이 수요일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는데 매주 수요일 날을 광복절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1946년 8월 15일, 47년 8월 15일, 2022년 8월 15일, 2023년 8월 15일 이렇게 저희가 기념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AD 31년 유대력 6월절 1월 14일, 그로부터 3일 후에 예수님이 유대력 1월 16일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논리는 마치 광복절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을 광복절로 지켜야 된다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모로 보나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제7일을 안식일을 오늘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일주일의 주기가 일주일의 사이클로 도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부활할 날을,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기는 부활할 날을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목사님, 부활을 무엇으로 기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김과 동시에 과거에 죄된 자아가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 매장되고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 가운데 3일 매장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매장과 부활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속에 잠김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장되는 경험을 하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도대체 침례가 맞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는 세례가 맞는가? 이것은 원어를 따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 되시던 그 해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뭐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올라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요단강에서 무릎까지만 잠기고 그냥 요한이 물을 들어가지고 손에 해서 몇 가닥 뿌리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속으로부터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인가 세례인가는 다른 것을 따질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방법대로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방식을 통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장례 지냄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우리 목사님께 듣자온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온전한 부활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침례 예식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시고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언제 부활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보면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때까지 죽지 않았던 자들을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활이 언제 있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겠다라고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신 이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사상은 당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징표인 안식일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적 진리가 저희 교회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저희 교단, 이 영어로는 Seventh Day Adventist, 제7일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한국교회가 1904년에 우리나라의 재림 기별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정했는데, 한동안 저희 교단에서 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기를 너무 힘들어한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렇게 너무 간단한데 이름이 길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안식일교회, 어떤 사람은 안식교회, 어떤 사람은 재림교회, 뭐 별 이름으로 다 부르니 우리가 이 이름을 조금 이게 짧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논의가 저희 교단 본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는 온 세상의 다른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일요일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성경대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경적인 진리 자체, 이 이름 자체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종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을 고수하며 성경적 진리대로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요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로 여기셨듯이 로마서 4장에는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똑같이 의로 여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는 아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이유는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뇌를 아십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치료가 있습니다. 마음을 여셔서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킨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부활신앙과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 받아들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주님 맞이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참여하게 도와주셔서 그때까지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잘 구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편케 하시고 내일 또 저녁에 이제 저녁 집회로는 마지막 집회로 만날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천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